예, 오늘은 레위기 21장과 22장을 한 번에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더 좋은 자리를 향해서 가기를 원합니다. 예컨대 사원보다는 과장으로 스카웃돼서 가기를 원하고, 선생님보다는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 되기를 원하고, 예컨대 도지사가 되기를 원하고, 국회의원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는 무언가 더 높은 곳, 더 좋은 곳, 더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을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 높은 자리로 올라갈 때 그 높은 자리에 걸맞는 역할이 있음을 우리는 적지 않은 경우에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대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 고상한 자리, 더 권위 있는 자리에 가면 그 못지않은 이제는 책무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이 제사장과 관련된 규례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2장으로 길지만 실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지금 20장까지에서는 일반 백성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21장, 22장은 이 이스라엘 나라 백성 중에 이제 가장 어른에 해당하는 제사장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주어져 있는 내용에 크게 21장에서 3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로 9절에서는 일반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10절로 15절에서는 대제사장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16절로 24절에 대해서는 이제는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신체적 결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22장에서는 그 제사드린 제물들을 누가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가족들이 어떤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주로 제사장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21장부터 간단하게 보면 일반 제사장들은 가족 중에 상을 당하면 부모나 형제나 결혼을 하지 않은 자매가 죽었을 때는 가서 장례식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타의 사람들이 죽었을 때는 장례식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장례식에 참여할 수가 없었던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은 이렇게 장례를 당하면 슬퍼서 머리털을 깎아서 대머리처럼 하거나 자기 수염을 이렇게 밀거나 또는 살에 이렇게 그 슬픔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을 베는, 그러니까 살에다 이 상처를 내는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6절에 가보면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하고요?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은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욕되게 하는 것을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은 여호와의 화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될, 제사의 업무를 수행해야 될 존재이고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인간적인 것보다 절대적 우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지 않을 때 그저 나의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경우가 적지 않게 많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2009년 2월 18일 날이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날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다 하는 말을 듣고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시골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형님에게서 아버지가 운명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내려갔는데 96세까지 사셨는데도 너무 가면서 마음이 허전하고 서운하고, 제가 내려가서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주문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울지 마라.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96세까지 사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인간의 그런 서운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위험이 있으니 울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제가 사남 2녀 중에 막내인데 울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 내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이 있으면 이제 그 마음을 가슴속에 새겨서 남아 계신 어머니에게 더 잘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어떠한 지금 일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이제 본인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제사를 드릴 때는 부정한 상태로 갈 수 없기에 자기 가족의 상 문제를 초월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이것은 제사장이 짊어져야 될 제사장으로서의 몫이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 제사장이 결혼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면 이번에는 결혼이에요. 상녀하고 하지 말아라, 이혼당한 여인하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시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존재이기에 부정한 여인을 신부로 맞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중요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제사장이 부정한 창녀나 이제는 이혼당한 여자를 제사장으로 취할 수 없는, 즉 다시 말하면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흠이 있는 여인을 아내로 맞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신부에 해당하는 교회가 어떠해야 될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흠이 없는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늘 잊지 않는 우리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제 이 일반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제사장 본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마무리에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제사장을 거룩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여러분, 앞과 뒤에서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는 거예요. 제사장을 거룩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거룩해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왜냐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게 백성들을 위해서 나오는 그 제사장 또한 하나님 앞에 삼킴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제사장 본인에 관한 이야기라면 9절은 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가족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지금 놓고 있는데, 그 당시에 가나안 지방에 이렇게 행음하는 딸을
그 바알 신당에 그러니까 거룩한 창녀로 드리는 일들이 있었기에 이걸 본받지 않도록 가족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집사님들, 성도들이 다 입보만 하니까, 또 예를 들어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올라갈 때 이 교육부에 있는 전도사님들이 목사님의 자녀, 전도사님의 자녀 이러면 다 야단 못 치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애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제사장에게 가족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행음하는 딸이 있을 때는 그 딸을 불사르면서까지라도 너는 가족 관리를 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지금 일반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1절부터 9절까지의 맨 마지막에 나 여호와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는 말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0절부터 15절까지는 대제사장의 규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사장에도 세 구분이 있었다는 거 기억나세요? 뜰에서 수종을 드는 누구? 레위인들이 있고, 그리고 일반 제사장이 있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절부터 15절은 대제사장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대제사장은 앞에 있었던 제사장보다 훨씬 엄격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시체든, 그게 부모랄지라도, 그게 형제 누구랄지라도 결단코 상을 당했을 때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성소를 그것 때문에 떠날 수 없었어요. 성소 자체를 떠난다든지 못하는 게 아니라 상을 당한 것 때문에 상에 문상을 가거나 장례식을 위해서 성소를 떠날 수 없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거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을 보십시다.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대제사장은 이미 그 머리에 뭐가 있냐면 관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것이에요. 이 기름 부었다는 말을 헬라어로 표현하면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이 원형으로 오신 게 그리스도예요. 이 아론은 이 제사장 역할만 하지만 그리스도는 나중에 제사장이면서 제물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대제사장을 이렇게 각별하게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거나 슬퍼하는 것조차도 할 수 없게 한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웠기 때문이에요. 관유로 부음을 받았고 위임이 되어서 예복을 입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역시 이 대제사장도 결혼을 할 때 누구를 대상으로 결혼하느냐? 그 민족의, 그 백성 중에 처녀로 아내를 삼으라는 것. 절대로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제사장과 뒤에 대제사장의 차이가 뭐냐면, 앞에 대제사장은 여러분 12절 끝에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5절에서는, 우리 15절 제가 읽은 다음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예, 대제사장에 대해서는 두 번씩에 걸쳐서 나는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라, 이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에게는 더
엄격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21장 16절로 24절에서는 이제는 제사 업무 자체를 이렇게 수종들을 수 없는 그 결함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10가지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맹인, 다리 저는 자, 코가 불완전한 자, 지체가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하나 더 있거나 이런 지체가 뭔가 하나 더 있는 사람, 또는 발 부러진 자, 손 부러진 자, 등이 굽은 자, 키가 못 자란 자, 눈에 백막이 있는 자,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 고환이 상한 자. 그 하나님 왜 이렇게 못 와야 되냐면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와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자, 그렇다면 왜 마지막에 이 말을 넣고 있을까? 자,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상을 당했을 때, 결혼할 때, 가족을 관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해 놓고, 뒤에는 자기와 아무 상관없이 신체적 결함이 존재하는 날 때부터, 예를 들어서 육손인 사람이 자기의 의지와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사직을 수종들지 못하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헤브라이즘적 문화를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신체적 결함이 그들의 사고 속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기에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스스로 그들의 문화 속에 조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6절로 24절에 있는 신체적 결함이 있는 자들이 제사 업무를 하지 말라, 이것은 이 사람을 정죄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이 의미는 뭐냐?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을 이해한 사람들이면 요 말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부정한 동물과 정한 동물을 구별하여 보면서 우리가 늘상 바라보는 그 동물들 속에, 우리가 늘상 먹는 음식들 속에서, 그리고는 사녀리 아이를 낳고 여자가 사녀리 밝아지는 기간, 문둥병 환자들을 보고 유출병이 생기는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늘 뭐를 깨어 있어야 됩니까? 이 육체적인 결함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사장들은 윤리적 온전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이 바라보고 따라올 수 있는 역할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어른인즉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백성들이 이 제사장을 보고 따라와야 돼요. 이들은 살아있는 교과서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제사장들은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선천적 신체 결함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제사장들은, 그 제사장의 자식들은 다 제사장이 될 텐데, 이들은 수종을 들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윤리적으로 온전하고 윤리적으로 백성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체적으로 결함 있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타납니까? 바로 22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자, 지금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성물이든 성물이든, 즉 속주제, 화목제, 이런 제물을 드린 것들을, 제사를 수종드는 그 제사장들과 차별 없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다만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이기에 이들로 구별하게 하면서 제사장들은 주로 성막 안에서, 성전 안에서 수종을 들기 때문에 이 수종드는 그 제사장의 신체적 온전함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또한 윤리적으로 온전해져서 백성들 앞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정하지 않도록 그들은 늘 살피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21장에서 맨 마지막에서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냐면, 흠 있는 자, 흠 있는 자, 흠 있는 자는 성소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육체적 그런 흠을 통해서 그들은 의식적
그 다음에 신앙적, 윤리적 정결함을, 거룩함을 추구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한번 23장을 읽어볼 테니 여러분들이 제가 읽은 다음을 읽어보세요.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예, 자 여러분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를 하면 쉬웠겠지만 앞에 일반 제사장들에 관한 이야기와 16절부터 24절에 이들의 신체적 결함을 통해서 윤리적 온전함을 추구하는 이것에, 여기에서는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는 말이 한 번씩 등장하고 가운데에서는 몇 번 등장해요? 2번이 등장했어요. 자, 그럼 보십시다. 4번이 등장을 하면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제사장이 일반 제사장이든 대제사장이든 그리고 신체적 결함이 있는 그들이든 그들이 이렇게 살피고 또 살피면서 백성들보다 더 높은 차원의 그런 요구 수준을 가져야 되는 이유의 근저는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어디서부터 나와요? 18장부터 나오잖아요. 개인의 삶을 하는 18장의 성윤리, 19장의 사회윤리, 20장의 어쩔 수 없이 죽음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되는 그 속에서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사실이 이 모든 것의 근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0장에 올라가면 22장에 들어가면 22장에서 성물, 즉 제물로 드린 이 고기들을 누가 먹을 수 있는가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맨 처음에 선언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22장 2절입니다. 자, 22장 2절은 22장 전체의 개요와 같은 것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잘 보십시오. 만약에 성물에 대해서 구별해서 먹지 않으면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마지막 결론이 이 22장, 21장과 22장의 결론이 22장 31절, 32절, 33절 세 절에 걸쳐서 나오는데 31절 한번 가봅시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32절 시작. 너희는 내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자, 보십시오. 앞에서 계요에서 너희가 성물을 구별하여서 먹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에서 다시 한번 너희는 내 성호, 즉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성물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몸이 부정하면서 성물을 가까이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몸이 부정하면 한 상태가 어떤 겁니까? 앞에서 이미 봤죠. 문둥병 걸린 자, 그 다음에 아직 사년이 맑아지지 않은 그런 가족, 그 다음에 유출병 걸린 사람. 그게 바로 여러분 나병 환자, 유출병 환자, 또 어떤 게 있어요? 시체에 접촉한 자, 부정한 벌레에 접촉한 자, 시체에 찢겨 죽거나 짐승을 찢겨 죽은 짐승을 먹게 된 자, 이런 자들이 다 부정한 자들이에요. 앞에서 나왔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자들은 성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성물을 먹는 구별을 통해서 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의식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죽지 않게 하는가, 요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성물규례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건 뒤에 가서 한번 더 보도록 할 텐데, 잘 보시면, 자, 아까 22장 2절에서 선언적으로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운데 1절로 9절, 그러니까 3절로 9절에서 구체적으로 부정한 상태에서 음식을 먹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저랑 한번 따라가 보세요. 자, 3절 맨 끝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3절 맨 끝에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라. 8절 맨 끝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라. 9절 맨 끝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는 거. 자, 보세요. 선언할 때 너희가 왜 성물에 대해서 구별해서 하지 않으면 내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냐? 나는 원래 거룩한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선언해놓고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해요? 자,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부정하게 된 자가 이 성물을 먹으면 내 이름을 욕되게 한다. 그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들을 때 끝에다가 하나씩 3번에 걸쳐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늘 출발이 이거예요. 출발이 늘 출발이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여호와의 성호를 욕되게 하지 않는 길이냐? 그게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잘 보세요. 자, 이제 오늘 설교 길지 않을 것 같잖아요.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이 성물 규례나 제사장의 규례를 준 것은 번잡하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죽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죽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죽지 않느냐? 어떻게 하면 거룩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 속에 그 은총을 누릴 수 있느냐? 이전에 18장, 19장, 20장에서 공이 나왔던 내용이 여기 21장과 22장에서도 같이 나와요. 그게 뭡니까?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말하는 이것들을 통해서 너는 연습하고 훈련해서 내가 말한 대로 지키는 것이 곧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요, 그렇게 했을 때 너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난 뒤에 먹는 사람은 그러면 누구누구가 먹느냐 하는 이야기가 이제 그 뒤에 10절로 16절에 나와요. 일반 사람들은 결단코 제사장이 먹는 성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객도 먹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사장 집에 손님으로 왔던 누구도 제사장이 먹는 성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제사장이 돈으로 주고 산 그의 소유가 된 사람은 먹을 수 있었어요. 자, 딸이 출가한 딸은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출가한 딸은 이제는 아버지 제사장의 소속이 아니에요. 누구의 소속이에요? 남편의 소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출가 외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집 사람이 아닙니다. 그 집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딸은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는 먹을 수 있느냐? 과부가 되어서 아버지 집에 왔거나 이혼을 당해서 남편의 소유에서 돌아와서 이제 다시 아버지하고 관계가 이루어진 이 여자는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부지 중에 성물을 범하면 거기다가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 주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5분의 1을 언제 더했죠? 언제? 레위기에서 보면 훔친 물건을 배상할 때 5분의 1을 더한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제사장에게 준 물건은, 이 고기는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이거를 다른 사람이 부지 중에 먹었다는 말은 제사장 것을 뭐 한 거예요? 훔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다음 주 이제 1월 말쯤 가면 이제 레위기가 끝날 거예요. 레위기 27장이 뭘로 끝나는지 관심을 가져보세요.
자, 그런데 부칙인데 그 부칙 안에 내용이 뭔지를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재밌을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했을 때는 여기에 하나님 것을 훔친 것이 되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줘야 됐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성물을 속되게 하고 그렇게 속되게 한 상태에서 먹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먹는 것도 아무렇게나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하나 적용해 봅시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주려고 할까요? 자, 제사장의 규례, 제사장들의 가족들이 음식을 먹을 때 얼마나 구분해서 먹어야 되는지, 함부로 먹으면 정말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요 그걸로 인해서 형벌을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레위기 21장과 22장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형적으로 주어졌던 이 제물의 고기를 먹는 정도가 아니라 거룩하신 온전하신 제물이요 온전하신 대제사장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것을 기념하는 성찬을 드는 사람들이에요. 이 성찬을 드는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성찬을 먹어야 될지를 우리에게 이제는 예수님이 또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들기 전에 나의 믿음,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을 돌아보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성도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억울한 게 있으면 먼저 죄를 고백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눈에 보이는 그저 제물을 드렸던 고기를, 동물의 고기를 먹는 정도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룩한 음식을 먹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먹고 우리가 마시는 이 성찬, 우리 이제 내일 우리는 성찬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1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새해에도 거룩한 하나님의 음식을 먹는 자로 세상 속에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음식을 먹게 될 거예요. 이것은 그냥 떡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포도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7절부터 30절까지 해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30절까지 해서 어떤 내용이냐면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흠 있는 것을 드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신체적 결함이 있는 제사장이 제사를 수종 들을 수 없었던 것처럼 흠 있는 제물은 제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11장에서 출발한 것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흠 있는 제물을 보면서, 역시 흠 있는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윤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식적으로 흠이 없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7절부터 29절, 30절까지에 있어서 여러분 재미나게도 반복되는 이야기가 7번 등장합니다. 자, 제가 읽은 다음을, 자, 19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19절을 시작. 자, 어떻게 받으심이 되도록?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자, 일단 한번 다 보고요. 20절에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21절에 만일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갚으려고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고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어떻게 해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23절에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 쓰려니와 서원제물로는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25절 맨 끝에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것들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이니라. 27절에 맨 끝에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마지막 29절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니라. 몇 번 나왔어요? 7번 나왔습니다. 자, 제사장만이 아니라 제물도 이렇게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제물을 기쁘시게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이미 창세기 설교할 때 아벨의 제사할 때 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와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런 말 했죠? 자,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확연히 안 나오는데 맨 처음에 19절 나올 때 여기도 제대로 번역하면 너희가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는 맨 마지막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누가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너희가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여러분, 이 제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배이죠. 예배. 이 예배를 내 만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정말 이 예배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경우가 여러분 너무 허다합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예배는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막 정성을 다하고 막 마음을 막 근엄하게 하고 막 예를 들어서 옷을 예쁘게 입고 샤워를 하고 옷을 예쁘게 입고 예쁘게 치장을 하고 막 뭔가 막 홀리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래 너 예쁘다 이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 그 행하신 그 일 앞에 감사와 감격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을 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기도요, 감사의 노래가 찬양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산자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에요. 인간의 어떤 노력, 인간의 어떤 행위, 인간의 어떠한 정성이 기특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게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는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내 신앙적 영적인 삶이 다시 리크리에이션 되는 걸 경험해서 이제 하나님이 파송하는 세상 속에서 예배가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아 생명을 얻도록 해주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지막 축도를 받으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주님의 약속에 의지하는 이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으로 파송되어 나가는 것이에요. 이게 진정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가져오는 그 헌금, 내가 가져오는 어떠한 것, 내가 드리는 어떤 시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 우리는 도무지 흉내낼 수도 없고 도무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려놓은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거기에 감사와 감격으로 반응하는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제사예요. 이 제사 앞에 누가 하나님의 흠양을 받느냐? 정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이런 실수도 했고, 나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설 수 없는 자이지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 앞에 엎드리는, 이게 우리가 오늘 드리게 될 제사장적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 마지막 끝에 왜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성호를 더럽히지 않는 그 길이 뭐냐? 31절에서 아까 본 대로 너희는 뭐하라?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하게 되는 길은 너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너희의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내가 누구냐? 나 여호와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계명들을 너는 지켜라. 이것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길이요, 너희가 죽지 않는 길이요, 세상 속에 나의 거룩을 드러내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 그 결론이 33절이에요. 3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본문이 두고두고 요한계시록 갈 때까지 이어집니다. 왜 내가 너희를 구원했냐, 너희를 택했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뭐가 되려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이 돼서 뭐 하려고?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세상에게 알려서 그들도 너처럼 살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가 무려 430년 동안이나 소망이 없이 그대로 놔뒀으면 50년만 지나면 완전히 히브리 민족의 씨가 말려버릴 날 그 상황에 내가 애굽 땅 종주였던 집에서 너를 내가 인도해낸 내가 바로 그 여호와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도 보면 지금 끝에 항상 무슨 이야기를 하고 한 단락을 끝날 때마다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가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자, 여러분은 지금 21세기 2012년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지만 이제 다음 주에 한 주만 지나면, 아니죠, 내일을 지나면 2013년을 맞이하게 될 텐데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한 백성이라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택한 족속입니다. 이런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택한 백성으로 삼은 이유는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가봅시다. 우리 여기까지만 알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지금 제가 얘기한 데까지만 하면 우리는 꼭 헛발질합니다. 자, 2장 9절 제가 읽은 다음을 여러분이 꼭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예. 자, 방점이 뒤에가 있는 것입니다. 뒤에가. 이렇게 우리를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은 것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죽음에서, 멸망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생명의 빛, 삶의 빛, 영원한 구원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너처럼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자,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죠. 제가 한 2년 전에 어떤 아이가 저한테, 저희 학생이 상담을 하러 왔어요. 군대를 가야 되는데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몸무게가 몇 킬로 아래면 군대를 안 가니까 지금 자기가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이 몸무게를 줄이고 있다는 거예요. 딱 이놈, 내가 야단을 쳤거든요.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그 신체를 군대를 안 가기 위해서 그래? 하고 내가 막 야단 쳤더니 얘가 너무 놀래가지고 듣더니, 네 생명을 담보로 군대를 안 가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애가 어떻게 됐든지 하여튼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밥을 먹기 시작해. 그때는 막 이 피골이 상접하고 진짜 해골 같았어요. 어느 날 봤는데 해골 같아.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몸무게를 조금만 줄이면 군대 안 갈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내가 막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이제 그때부터 식사하고 군대 갔다가 복학해서 지금 다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군대 안 가겠다고 몸을 망가뜨리는 행위, 지금 제사장적 행위가 아닌 거 아시겠죠? 최주영, 반드시 군대 가야 됩니다. 예. 자, 신앙 안에서 보지 못하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배우자를 택하는 것, 여러분 잘못됐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서는 그냥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었지만 우리는 지금 너희는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중적 하나님의 복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인데, 여러분, 어떤 연유로든 세상 사람들이 가는 어떤 세상의 쾌락의 문화, 세상의 어떠한 것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 나는 택한 족속, 거룩한 나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흠 있는 것, 이런 걸로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처럼 헌금을 드리거나 누구를 도울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해서도 안 되지만 성의 없이 하는 것도 안 됩니다. 특히 여러분, 누군가를 도울 때 이렇게 돕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지 않은만 못합니다. 내가 쓰고 남은 것, 내게 쓸모없는 것, 이런 것 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이웃과 나눈다는 것은 소중한 것을 나누는 것이에요. 내가 안 입는 옷 그냥 처박아 놓고 쓰레기로 나갈 옷을 마치 어떻게 준다, 이런 개념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도, 아, 나는 쓸 돈이 이 정도는 남아, 그래서 이걸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쓸 것이 부족하지만 이 중에서 떼서 누군가를 돕는 것이, 이게 진짜 마음과 함께 가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도우면서 모욕감을 느끼게 해서도 안 됩니다. 예컨대 누군가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예를 들어서 밥을 한번 산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고기를 먹으라고 하면 되게 많이 먹네 하고는 눈치하듯 이렇게 하는 것은 모욕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은 결코 옳지 못합니다. 또 하나, 내가 누군가를 섬겼으면, 누군가를 도왔으면 이것은 항상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이 내가 누구를 도왔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얼마를 어떻게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 쉽게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미 그 사람은 상을 받은 것입니다. 너는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해준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무도 몰라야 우리 주님이 너 내게 했지. 그런데 여러분, 뒤에 저 마태복음 후반부에 가면 너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걸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왔다. 그랬더니 의로운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언제요? 내가 언제요? 난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예수님 말씀을 하시지, 내가 배고프다면 먹을 거 안 드렸을까? 아니, 헐벗었으면 내가 그 옷 안 사줬을까? 내가 입던 거라도 줬겠지.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려운 사람에게 도우면서 그의 모욕을, 그의 자존심을 더 상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날에 어디에 이걸 더 적용해 볼 수 있냐?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 택한 족속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서 바로 감독과 장로들이 어때야 되는지, 집사는 어때야 되는지, 그 집사의 아내들은 어때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훨씬 더 엄격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쭉 읽어만 보겠습니다. 장로와 감독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느냐면 디도서 3장 2절부터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을 공손히 복종하게 하고 새로 입교한 자가 아닌 자 외부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 이런 자들이 교회 장로나 감독으로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집사는 어떤 존재냐?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집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집사의 아내들은 어때야 되느냐는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사장에게 주었던, 예를 들어서 아내를 어떻게 맡고 흠 있는 상태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 없고 하는 것보다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구원을 누리는 우리에게는 훨씬 높은 차원의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레위기 전체에서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죽었던 자가 살아났기에 이것은 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정말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도 들지만 구름에 달 가듯 이것은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산자로서의 표징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제는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제는 이렇게 비춰내는 그런 삶이 예배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로 인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나는 평신도니까, 나는 목회자가 아니니까 뭐 어떻게 그렇게 다 하겠어, 이런 혹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소명적 사명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반주자로,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섬기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말씀 사역자로 다양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너는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너는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세상 속에 너를 구별하여 나 여호와가 거룩한 것을 알도록 너희가 나타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 귀를 열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기보다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기보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이 공평과 정의인데 나는
거짓과 위선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에서 다 이런 위선, 거짓, 모함, 억울하게 하는 것, 남을 힘들게 하는 것, 이런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을 세상 속에 비추는 하나님의 도구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만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